12장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의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드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피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스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푸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 간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신자로서의 본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증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의 그 증인으로서의 증거를 경험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종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루터가요, 종교의 목적이 뭐냐라는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바뀐다라는 것은 믿음의 선물을 받아들임이고 그 믿음은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순복하는 가운데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일들 속에서 일하신 것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런 간증을 드릴 때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역사하심에 대한 그 일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서 12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일들에 간증을 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일들과 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정복 7년의 이야기를 다 기록한 내용으로서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강 동편 지역은 북쪽으로는 우리 백두산보다 해발 70m나 더 높은 헤르몬산 2814m인데요. 거기에서 남쪽으로는 사해 중간에 위치한 아르논 강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반적인 모세부터 여호수아에까지 이르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내용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요단강이 끝나는 지점이자 사해의 윗부분에는요, 과거 야곱이 건넜던 야폭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또 그 유입되는 그 지점 안에 북쪽 헤르몬산 중간 거리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갈릴리 바다를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기네롯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에 광활한 곳을 지배했던 헤르몬 왕 시혼과 또 바산 왕 옥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패배하여서 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그 지파들은요,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땅의 분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그들의 땅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정복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북진하는 가운데 남쪽에 있던 헤스본 왕 시혼과 평화의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는데 결국 그때에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바산 왕 옥은요, 헤스본보다 북쪽에 있었는데요, 헤스본 왕 시온의 패배를 듣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들 또한도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두 왕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이나 또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절대적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왔을 때에 이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지만 그 사람 자체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평화를 말하기보다 그들은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일하셨고 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임하여짐으로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였고 그것을 지켜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악으로 인해
심판의 대상자들일지라도 그들이 심판을 받기 직전까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헤스본 왕 시혼과 또 바산 왕 옥의 패배는요, 요단강 서쪽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시켰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그들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로 인정했던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요단강 동편의 광활한 지역을 지배했던 이 두 명의 왕의 패배와는 달리 요단 서쪽에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왕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은요, 도시국가 수준의 왕이었지만 31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지배했던 왕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들이 지배했던 성읍의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9절에 여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24절 디르사 왕까지 총 3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12장에는요, 요단의 동서 왕을 총 33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3명의 왕들이 지배했던 성읍과 지역을 언급하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정탐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만 없었다면 출애굽 1세대들이 요단 서쪽에 31개의 성읍들을 정복해야 했을 이 약속의 땅을 출애굽 후에 다음 세대들이 47년이 지나서야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12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현실의 어려움만 보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앞에 요단 서쪽에 31개의 성읍들이 있고 만약 우리 앞에 요단 동쪽에 2개의 나라의 땅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차지하려 하겠냐라는 물음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31명의 왕이라 할지라도 큰 2개의 나라라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앞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그 은혜를 기억하고 육체로 호흡하는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게 된다면 반드시 31개의 성읍 이상을 우리는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서 감당해야 할 사람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처럼 소외된 사람일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도 살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노아의 방주에 있는 노아처럼 위로 뚫린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또한도 간증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정복이라는 활동을 해야 함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정복이 진정한 나의 욕심으로 인한 정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를 잊지 않고 육체로 호흡하는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